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세례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요, 안수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곳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많은 은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방언을 하게 하셨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던 지역이었고 수많은 종족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아마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 이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떤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방문을 해서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방문했던 회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베소에 있던 다른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요 3개월이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대요. 그 기간을 왜 기록을 하는가 하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오래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는요 말씀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좋으면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으면 말씀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고요, 좋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모이라고 해도요 모이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어요. 많이 모였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를 며칠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부흥회는 한 며칠 정도 되십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오래 하셨던 분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9일 정도도 부흥회를 했고요, 10일 정도 한 기사도 있고,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흥회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4일 정도 보통 부흥회 했거든요. 그때 집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새벽하고 저녁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아침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고 오전 10시에 모이고요, 저녁 7시 반 아니면 7시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며칠 정도 모입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일 모여요. 그것도 주일 포함해서 보통 3일 모이고 새벽에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 정말 말씀을 듣기 정말 원하면 환경적인 어떤 조건들을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 그 농번기에 가보시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해가 지면 이제 맞춰지는데 보통 3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수요 예배가 7시, 7시 반에 드립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요.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아니면 교회에서 밥을 먹고 다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항상 한국교회가 7시,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쁜 것은요, 지금만 바쁜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바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말씀을 사모하면 환경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3개월 동안 모였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노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 백성이 된다는 것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듣고요, 오히려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안 돼서요, 바울 보고 이 회당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출입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요.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요, 이것이 맞다는 것을요,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메시아를 전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와서 세울 다윗의 왕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웅장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힘이 있는 나라야 되고요, 권세가 있는 나라야 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말 힘이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와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서 실망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얘기는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소망, 격려, 위로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소망, 위로, 격려의 메시지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달콤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실 때 어려움과 아픔이 함께 찾아와요. 같이 오기도 해요. 양파를 깔 때 여러분, 눈물이 나듯이 처음에는 아픔이 있지만 조금만 견디고 양파를 까보면 그 안에는 맛있는 속살이 드러나듯이 나중에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소망이었음을, 위로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 인생에 고난 없는 정말 인스턴트식의 그 축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소비자 중심이 되면요, 그 인스턴트 축복을요 남발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병에서 다 치료만 받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가정의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상처, 어려움 다 치료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회자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회당에서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설사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그냥 본인이 깨달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 그가 진리를 얘기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핍박이 있어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왔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게 되면요, 이제 들을 것 다 들었다라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축복과 소망의 말씀처럼 안 들릴 수 있지만, 안 보일 수 있지만, 아멘으로 받고 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말씀을 가려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오늘 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요, 순종하고 이제 비방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장소를 찾게 되는데 거기를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그 두란노라는 것이요 사람의 이름일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란 말은 학교라는 뜻도 있고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건물이 오전에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학교로 아마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의 휴식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처로 아마 사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그러니까 이곳이 오전에는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졌고, 아마 학교로 사용이 되어졌겠죠. 뭔가를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이 되어졌겠죠. 주인이 사용하지 않은 오후 시간,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그때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중동 지방에 우리가 날씨를 알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낮에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간에 그 건물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오전에는 열심히 장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요, 자신들의 낮잠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고자 이곳으로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낮잠을 포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을 하고 다시금 깰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건데, 그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것 굉장한 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잠을 포기하고요, 두란노 서원으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어느 쪽에 서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란노 서원의 잠을 포기하고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그 사람들 쪽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이겨내요. 낮잠 이겨내요. 시간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일을 딱 멈추고요,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자신의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뭔가 굉장히 바쁘고 할 일들이 많고 분주하고 힘이 들면 그냥 여러분 늘 처음으로 타협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은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지에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 자아실현 등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예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로 든 것 중에는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목록에 없는 하나님을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목록에서 아예 빼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빠져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돕는 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보람된 일이고 사람들이 다 칭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보다 앞설 수 없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회당입니까? 두란노 소원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회당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두란노 소원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정말 두란노 소원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났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사실 바울의 처음부터 계획은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잖아요. 드로아에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나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요, 그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다시 아시아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아시아에 지금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유럽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요, 에베소에서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종교 순례객을 불러왔던, 아데미 신전에게 제사하러 왔던 그 신전이요, 바울의 복음 증거 때문에요, 거의 영업이 정지될 뻔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끊어냈어요. 회심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요 다 세워지게 돼요.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다 세워지게 되지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오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늦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때가 완벽한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농사짓는 농부가 빨리 수확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면요, 그것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빨리 거둔다고 해서요, 출하할 수 없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돼요.
물론 빨리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그 학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학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요,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사라가 자신의 여종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해서요, 자녀를 가지게 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약속의 자녀 아니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죠? 지금은 저도 밥을 할 수 있어요. 밥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해놓으면 알람 맞춰놓으면 그냥 아침에 밥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큰 가마솥에 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고 밥이 됐는지 뜸이 들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열어보면 어떻게 되죠? 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밥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조급함을 반영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하러 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나가서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 나가면 우리가 좀 여기서 한국말을 써도 이렇게 좀 되게 멍청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이 빨리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중간 좀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그냥 답이 나왔어요. 저기가 사진 찍으시고 약 받아가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시죠. 최근에 그 쇼폼이라는 그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쇼폼은 이제 15초에서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점은 빨리 정보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쇼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인내심이 일단 없어지고요, 조금만 흥미가 없어도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말씀을 30분, 40분 듣는다는 것은요, 요즘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잘 듣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게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팝콘이 터지듯이 더한 자극적인 영상을 이제 찾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그런 영상을 찾게 되니까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게 돼서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짧은 시간에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15초, 1분 되는 영상도요, 딱 보고 재미없어요, 안 봅니다. 목사님들 설교 편집할 때 1분으로 편집하고 30초로 편집해가지고 요즘에 올리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이요, 너무나 많아요. 조급함을 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팀 사역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부서에서 다 팀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팀 사역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는요, 한 사람 저기 두고 그냥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실패한 제자를 찾아가서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이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되도록 기다리셨어요. 공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기다려 주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요, 괜찮아 얘기하고 기다려 줘야 된대요. 근데 한국 부모님도 그냥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립심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괜찮아 관심을 보고 기다려 줘야 된다고 합니다. 조급하면 여러분 일을 그르치게 돼요.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에베소로 인도하셔서요, 정말 에베소에서 사역의 황금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우리말에는 때라는 얘기가 한 단어이지만요, 헬라어에는 시간 때라는 개념이요, 두 단어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때, 우리의 때로요, 사람의 때, 우리의 때로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우리가 욕심이나 혈기로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일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아시아 선교의 정확한 때는 2차 선교 여행 때가 아니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제가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늦은 것 같았고 그가 아시아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을지 꿈꾸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정확한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헬라인과 유대인들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는 길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려져 있는 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그 때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